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얼마나 막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길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뿐이라는 것.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고 반문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십니까?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플러스 2는 4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도 괜찮지 않습니까? 6이면 어떻습니까? 7이면 안 됩니까? 8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플러스 2는 오직 4 하나일 뿐이라는 것.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한 분이잖아요. 둘입니까? 셋입니까? 많으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도 한 분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온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 여러분도 공상과학 소설에나 존재하는 또 어느 차원인가 있을 나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력의 산물이다라는 것. 나는 나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순결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자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 문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 세상은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반발합니다. 왜 너희만 옳다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리는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종교 다원론을 부르짖고 산을 오르는데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면 어떻느냐, 정상에 오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산을 오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는 것.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종교 간의 대화요? 종교 간의 대화 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대화에서 뭐 하려고요? 타협하려고요? 가톨릭 그늘 밑으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요? WCC, NCCK, WEA 우리는 다 반대합니다. 교회에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정치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간의 분쟁이 있다, 그거는 정신 차려. 그거는 정치인이 해결해야죠. 교종이 해결할 일도 아니고 주교가 해결할 일도 아니고 목사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 목사 싫어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왜 그런 짓을 일삼습니까? 왜 천주교와 타협합니까?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는요, 단두대 앞에서도 진리이고요, 비진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비진리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단두대 앞에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만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몰랐어요? 우리만 옳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가위바위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침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자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만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라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진리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수행으로요, 고행으로요, 노력으로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요? 성경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적색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백색 순교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제 부모가 한 분입니다.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불편하죠? 저라는 존재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소식입니다. 길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단 하나의 길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죠? 안심하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길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은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열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19 그리고 20절 바울은 선언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네가 얼마나 의로운가,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50.9% 선을 행해서 40.1%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의 양심, 가난한 사람의 양심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계관, 시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양심처럼 기준이 모호한 것이 없어요. 법을 가지고 어떤 선과 그리고 죄를 분별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재판관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 재판을 의롭게 하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감옥에서 탈옥해서 어떤 가정에서 인질 그걸 벌이는 그 사람이 외쳤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나중에 그걸로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때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으로 경찰들이 그를 사살하려고 할 때 안 된다라고 소리쳤어요.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밝혀진 것은 그들에게 감춰진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지은 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의 양심과 일반인의 양심이 달라요. 오히려 저들은 창녀의 낯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양심이 없어야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나라도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일상에 위장 전입한 적 없어요. 우리는 불법으로 뇌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걸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감히 교회를 향해서 이렇쿵 저렇쿵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고 싶은 것 외에는 없어요. 감히 교회를 향해서 무슨 도덕성을 운운합니까? 자신이 더 더러움 속에, 여러분들 기준이 달라요. 부자의 양심, 가난한 사람, 국가의 양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울이지 너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려고 이야기할 때 모든 입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판스토마 프라케라는 이것은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피고인이 더 이상의 항변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재판 잘해야죠. 우리나라는 삼심제잖아요. 증거주의고. 마지막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네. 그래서 판결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업무량을 아세요? 네. 판사의 업무량을 아십니까? 검사의 업무량을 아십니까? 변호사의 업무량을 아십니까?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판사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판사를 하게 되어진다라면 미국에 얼마 전에 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가 그분을 추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분은 다른 판사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왕이면 좀 정치인들도 다른 정치인과 좀 다른 정치인, 대통령도 이왕이면 다른 대통령과 좀 다른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의롭지 않다라고 그가 말할 수 없는 뭐예요? 수많은 증거들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입을 막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 교통 법규 위반 쪽지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식하지는 못했는데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네? 속도가 너무 빨랐다든지 아니면 뭐 칼치기라 그러나 뭐 이렇게 잘못된 차선 변경을 했다든지 뭐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비켜줘야 되는데 뭐 계속 달렸다든지 아니면 스쿨존에서 뭐 30km 이상 뭐 달렸다든지 아니면 불법 주차되었다.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 하는데 뭐 날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모범 운전수인데 제가 녹색면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가 날라왔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부지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그래도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 비가 왔고 제가 1차선을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거기는 이렇게 구간 뭐 속도 제한 100km 있는 곳이에요. 근데 뒤에서 막 하이빔을 켜고 오더라고요. 근데 왜 구간 속도가 100km인데 거기서 120, 130 달리는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죠? 전 도대체 그냥 거기 100km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km 달리고 있었어요. 옆에 허장로님
타고 있었고 모장로님 타고 계셨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그 사람이 저를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뒤에서 막 하이빈 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내 앞에 왔어요. 브레이크도 밟았어요. 제가 또 하이빈 켰거든요. 그 사이에 미등이 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뒤로 갔어요.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그래서 벌금 냈어요. 3만 원인가 얼마를. 얼마나 회개한 줄 압니까? 3만 원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낫지. 그걸 여러분들 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뭐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나. 경제적 손해 보신 분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그러니 미리미리 선교헌금하자. 미리미리 구제헌금하자. 왜 인사 안 해요? 딱지 끊을 걸 믿고, 뭐 잃어버릴 걸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미리 헌금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저는 3만 원이에요. 다행히. 그런데 스쿨존은 1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뭐 신학교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고, 밤늦게 잠을 자서,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뭐 저기 하남이나 아니면 저기 부천 오종동에 차를 대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깨우면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제 사역하는 그 장안동까지 실어 나르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런데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깐 옷 갈아입고 깜빡 잠이 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잠깐 잠들면 이제 교통딱지가 붙어 있고 어느 날은 견인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견인됐어요. 그때 무보수 사역할 때요. 교통비라고 교회에서 20만 원 줄 텐데 정말 눈물 나요. 차라리 곤장을 때리지. 차라리 곤장을 때리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지금 이게 그것도 제가 3달 만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블랙박스가 보통 한 달 되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뭐 그러면 제가 맨날 그거를 백업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의가 있으시면 그 영상을 가까운 파출소로 보낼 테니까 가서 보시고 이제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그 벌가금하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이렇게 10점 뭐 이렇게 삭감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낼게요. 뭐 내죠. 뭐 그리고 냈어요. 그지 않습니까?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갖고 뭐 하세요? 여러분들 검찰에서 수사할 때 핸드폰 뺏어가고 압수수색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이렇게 내용이 완전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용 위에 내용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형성돼가지고 유튜브 맨날 똑같은 영상 계속 뜨잖아요. 제가 중국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중국 영상이에요.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나라의 CCTV로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부터 다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정직했어요. 나는 옳았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뭐 나는 안전운전했어요.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은사중심적 교회니까 맨날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은사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아는 은사가 좀 폼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웃고 있는데 속으로 욕하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끔찍한 거예요. 예? 불쾌한 겁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그의 위선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걷어가 달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 조종 통제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권사들 되게 많았어요. 그들 결국 신앙 파손하고 지옥 갈 거예요. 그걸로 돈벌이 수단 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들을 가로챈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 일화들을 뭐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저 CCTV에 우리들이 어느 날 CCTV를 들려봤는데 중학생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애가 여자한테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막 불쾌해가지고. 근데 걔네 중학생이에요. 예? 제가 그 CCTV 들고 이 동네 사는 애잖아요.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죠? 야, 너 어느 학교 다녀?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 학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그리고 그 부모 만나가지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얘기했어요. 말세라고. 예? 그런데 그거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CCTV가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기가 약간 밤에는 어두우니까 저기 들어와서 자꾸 오줌을 싸요. 근데 그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예?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해. 예? 괜히 빌미를 제공한. 그냥 누가 뭐라 하면 야, 너나 똑바로 살아. 내가 너보다 더 의롭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시련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죠. 예? 인생에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한 줄 압니까? 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정착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리 방 하나 없다. 이 나라에서 몇 년, 저 나라에서 몇 년, 나그네처럼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이 말 왜 하겠어요? 지금까지 결혼 못 하신 분들은 혹시 제 케이스가 아닌가 뒤돌아보시고,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엄마, 지금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 같아. 아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라고 얘기할 것이고, 나도 그 교회 다녀야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될까 봐 안 하잖아.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면 그림 하나가 있어요. 예. 저 이스라엘에 있는 막달라 채플에 있는 그림이죠. 벽화인데 그것을 이렇게 조그맣게 팔아서 이스라엘의 주머니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쓰러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나도 만졌고 쟤도 만졌고 이 수많은 인파가 밀고 당기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 만짐 말고 어떤 여인이 나서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혈루증을 앓고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 그 만짐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공급되는,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밀고 당기는 군중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쓰러져 가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마귀 권세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가나안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뭔 줄 압니까? 뭐 젊었을 때는 자신이 있었죠. 왜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설교 잘할 자신도 있었고, 교회 부흥시킬 자신도 있었고, 정말 몇만 명 목회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충만했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룬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20절, 21절을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설교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여러분들, 24절은 바울이 그 전환점을 선포하는데, 20절에는 그러므로, 21절은 이제는, 절망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백문이일답 할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주먹 이렇게 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시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CCC 우리 김중권 대표께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100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로 대답하세요. 그러나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외치세요. 라고 백문일답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래, 구원의 유일의 길. 아멘. 맞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아폴루트로시라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정도로 망했어요. 우리 되게 잘 살았습니다. 안채 별채 있는 100평 넘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 좀 찾아서 드렸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뭐 아들이 주의 길 가다 보니까 평생 그 집을 다시 찾아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저 천국에 더 아름다운 집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정도까지 망하는 거야, 계속해서. 너무 망해서 가족이 한 군데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살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그 화장실이 없는, 그래서 한 200m 떨어진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지금도 그런 주택이 남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제시대 때 지은 다 무너져가는 그런 다디미방, 요강 놓고 생활하는데 겨울에는 그 요강이 깡깡 얼어붙어서 그것을 부숴야 하는, 어디 제대로 씻을 곳이 없는 곳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는 건 줄 압니까?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과거에 유명한 집안이었대요. 그러나 뭐에 유명한 집안입니까? 세도 정치하고 사람 죽이는데 유명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저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끊어진 줄 압니까? 제가 예수 믿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집안에 뭐가 끊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안 싸워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고, 자식을 불쌍히, 몰라서 그런다라고, 철없어서 그런다라고, 이해하라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궁극적으로 만들어 내지요. 아멘. 그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은 보복으로 무작위로 10명을 뽑아서 감옥, 아사시키는 겁니다. 물도 먹을 것도 안 줘서 죽게 만드는 감옥에다가 뭐 하는 거야? 10사람을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면 공공에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10사람을 뽑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폴란드 출신의 사제였어요. 막시밀리안 콜벳
이라는 그가 저 젊은이 대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그 젊은이를 풀어달라고. 결국 차원에서 그는 아사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대신 살게 된 젊은이 이 프란체스크 가조브니체크라는 군인이었어요. 그는 전쟁 후에 평생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보셨나요? 여러분들, 나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특권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예. 성령의 동행과 그리고 승리의 특권이 주어지고 구원과 영생의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신자나 이런 분들한테 똥 얘기하거든요. 이때 기도 많이 하세요. 이때 평생의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 생활 36년 하는 경험상 아는데 언제 기도가 잘 응답되느냐라면 교회 개척할 때, 예.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그리고 탕자로 살다가 돌아올 때, 또 여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탕자로 한 10년 살다 와야겠다, 이런 오랑캐가 없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죠? 교회가 어떤 합심하여 기도해서 목표를 이룰 때, 성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아들아 딸아라고 해서 뭐 하는 거죠? 보상 위로 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25, 26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죄소는 속죄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철저히 치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값을 철두철미하게 치르는 방법이 뭐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철두철미하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벌금 딱지 과거에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대신 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법을 위반한, 그래서 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요? 부모가 갚아줬어요. 그래서 공의도 이루었지만 나의
번가금 문제도 해결되어졌다라는 예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예를 들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까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의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동시에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9, 26절은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아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질 것이고 사단 권세 못 건드리는, 아멘,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초롱성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거울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사탄이 우리를 청지할 때, 제가 전에 귀신 축사하는데 요즘은 귀신 축사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저를 똑바로 보세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눈 감고 있고 집중 못하고 귀신 들리게 딱 좋은 사람입니다. 예? 집중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그리고 거울 자주 보시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되면 더러워져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관리 안 합니다. 예? 관리하세요. 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뭐 비싼 화장품 쓰라는 것도 아니고 성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과 깨끗한 것은요 이 꼴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요, 예? 더러워요. 생각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다 더러워요. 예? 그러니까 깨끗한 옷 입고, 예? 그죠? 이게 뭐 성형하고 뭐 자기를 너무 꾸미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 살피라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머리에 저기 왁스 발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색깔을 입어야겠더라고. 이건 좀 젊어 보이는데 다른 색 입으면 제가 노인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고, 예? 제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똑같은 옷을 한 10몇 벌을 사. 그래 그 옷만 입어. 남편이 미쳐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분은 물어봤더니 남편에 대한 원한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 한번 나 때문에 부끄러움 좀 겪어봐라 뭐 이런 거 같아. 예? 감사해. 그런 아내하고 안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은혜로 주어진 구원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진수이고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신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가난한 교인들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